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제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에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소망을 얻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약속의 말씀 또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기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특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바도 모르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돈 때문에 근심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고 또 기분 나쁜 일에 분노하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는 것이 왜 문을 닫게 되는 것인지, 또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왜 그렇게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제 우리가 쭉 생각해왔던 대로 마귀들이 말이야, 마귀들이 왜 하나님의 집을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핍박하냐면서 도리어 그 마귀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대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실을 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전부 다도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식이란 말이 뭐냐면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식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죠. 자기 보고 무식하다 그런다고. 무식하니까 당하는 것이고 무식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제4장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 4장 16절에 주신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행하였던 것으로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종류로 따지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대가로 나에게 오는 고난이 있고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하게 나에게 고난이 뒤집으시고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나타내는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주어진 고난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가운데서 고난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잘못한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자기 자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말을 잘못하고 말에 대한 것으로 행동을 잘못한 것으로 행동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잘못해서 고난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 핍박이 오면은 같이 대들어 싸우는 그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싸우다가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주신 말씀하신 무엇이냐면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 오해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그래 그걸 참으면은요. 그걸 대대로 싸울 수도 있지만은 밝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그냥 참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이거는 상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받으려고 했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내가 참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전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손해도 볼 수 있고 내 것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내가 무엇을 취하고 싶어도 그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거나 취할 수도 없는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나고 갈 때에 누가 나를 모욕하든지 또는 무시하든지 멸시하든지 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오더라도 이거 하나님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너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핍박으로 가는 것과 코 심각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섰을 때 내도 저렇게 옛날에 저렇게 내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짓는데 썩어서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때에 그걸 가르게 되겠죠. 좋은 걸 좋은 거대로 가르게 되겠죠. 썩은 것도 못된 것처럼. 그 가르는 데는 그게 이제 고난이라면 고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일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지는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땅의 소망으로 만족하게 사는 사람과 그것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갈라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환란에서 무엇이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자 바깥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자 그걸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영생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그 복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집에서 아무리 심판이 시작이 돼도 멸망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면서,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심판에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게 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것을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 때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광야에 가서 있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 그냥 모르고 그냥 모세를 따라 나가려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날부터, 떨어진 그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요. 40년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신발이 닳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셨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험악한 세상, 이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을 저축한다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과,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거, 내가 일하지 못해도, 내가 일해도 얻지도 못하는 거,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걸 주신다는데, 그 복된, 참으로 복된 소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탈취하기에 급급하고 있잖아요. 더 쌓아두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섬기는 것과 믿음이 돈으로 흘러가 버린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좀 있으면은, 마지막 때는 지금도 많잖아요. 예? 백신 필수가 없으면은 뭐 살아도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가면은 짐승표가 없으면은 사고 팔고 그게 되지 못해.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있잖아요. 엘리야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밖에 나가면 지금 이 왕한테, 아합한테 이제 죽을 정도가 되고 붙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다가 먹을 거를 놔서 말리 먹게 하고요. 그 그리시네가 시냇물을 벗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먹을 것과 양식을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은 그건 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죽게 됐구나, 이게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얻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 달에 월급이 400만원에서 100만원 줄었다고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100만원 들어오더니 30만원밖에 안 된다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생활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건 좋죠. 매일마다 들어오니까. 네? 그래 들어오면서 먹고 마시고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을 시작하는 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요, 여러분, 돈은 종이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무 쓸모없어져 버리게 될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는 신명기 32장 15절부터 그 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저쪽에서 알지 못하던 신 여수들이 살찜에, 배가 불러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요, 말씀을 차버리고 믿음을 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그걸 섬기고 거기에 신경을 쓰게 돼 있고, 그것이 없어지게 될까봐 고심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가서 보겠어. 돈이고 뭐고 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게 얼마 안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평생에,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평생에 재물을 쌓았다. 썩어진 재물을 쌓았는데 그것은 도살의 날을 위해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돈을 사람이 일만에게 뿌리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걸 듣지 않는 너희 믿는 자들아, 재물과 하나님을 경화에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야, 한 셈에서 단물이 선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말이야.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말이야,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죠, 이 생각을 하고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뼈 있으면 돈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짐승뼈를 받아야만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시대에 올 때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준다. 어떻게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는지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준다 했으니까 그 공급해 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끝까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말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사 음식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너희를 불불러,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 내 말을 들어라. 난 너희를 죽이기 너무 아깝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장 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죽여야 될 텐데, 지금이라도 그 금시상에 절을 하고 해서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기를, 왕이여, 그 재물 먹는 것에 대해서 남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또 저 풀물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것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드려질 것이요. 혹시 그리하지 않고 우리가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적으로 먹는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켜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영생에 가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예? 내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나는 그거 갖다 짐승 빼먹고 짐승 우생이 절하거나 그런 식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그런 것은 안 살겠다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공급해줄 것이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안 돼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걸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에 거짓말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다주시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다 그렇게 받아도 괜찮다 하는 것을 건져준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계산으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 정해주신 공의의 믿음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전방 마당은 재지도 말라 그랬어. 그들은 이방에 줬으니까 그런 말 할 거 없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금갈대로 그 청량을 해버렸는데, 믿음을 청량해버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 것인가? 어디에가 있는 것인가? 악이라는 생각 속에서 빠져서 그저 돈 한 푼 주는 거,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더 벌으려고 노력을 하고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떠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면서 떠나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해서 떠나야 되는 입장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말이죠. 아직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신명기 32장 15절 거기에서 가서 보면은,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제사를 해?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것을 부유하게 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면은요, 괴로운 곤강단에서 건져주니까 평안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니까 돈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 그래서 돈 떨어지게 될까봐 하는 게 기도하고 말이죠. 예? 돈 떨어지면 가서 기도하면서 그 돈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겠으며,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금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심판을 견딜 수 있겠냐는 것이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집니다. 환난 가운데 넣어야만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내가 손에 키를 들고,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것인데, 알곡은 키질을 할 때마다 알곡은 안으로 들을 것이요, 죽정이는 바깥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 돌이켰으면 돌이킨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도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썩지 않은 영광을 가지고 썩어질 금수와 버리는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오히려 더 섬기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이 풍성해지고 어째 성도들이 이러면서 서로 가서 자기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이라면 그 얘기를 할 것이며, 어째 목사들이 모여서 기껏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알곡이 돼가지고, 알곡이 무슨 알곡이? 돈 많이 내는 게 알곡이, 헌금이 몇 억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네. 엉뚱한 소리라고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애들이 무슨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라서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 하나님 우리 영원한 삶에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았다는 거야.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지금도 하기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내가 너희로서 새벽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평안할 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그 말을 버리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누차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치와 지금 이치와 똑같은데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전기세도 내야 될 거죠. 전기세도 전기 안 켜면 되죠. 전기 안 켜면 되지. 어디 놀러 가야 되면 놀러 안 가면 되지.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는 있잖아요. 촛불 켜고 촛불 없으면 그냥 일찍 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까 뭐냐면 꼰대가 또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꼰대도가 말도가 하게 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이 될 때에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견디? 복음을 순종하고 저런 자들도 힘든데 그런 자들도 힘든데 복음을 순종치 않고 귓너머로 듣고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 믿음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습게 들어버리는 우습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고모라 그 성에서 롯의 그 처와 롯과 두 딸과 두 딸의 정원한 남자들 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롯이 이야기를 해서 딸과 정원한 자 약한 자에 가서 여기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두 이제 사이들이 될 사람이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농담으로 여서 그들이 죽였던 것처럼 우리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먹어볼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에 취해가지고 재물에는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가 비틀거리고 이제는 벌써 이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신을 차린 사람이 몇몇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내려야 될 것인데 이게 무슨 교회가 이 교회가 무슨 이런 교회들이 이런 믿음들이 무슨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수 있으며 혹시 축복을 내린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악하게 써버리는 것이 교만하고 더럽게 써버리는 이게 되겠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에스겔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9절부터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문지방에 내려가지고 문턱에 내려서 천사를 불러가다가 먹통을 찬 천사를 불러가지고 예? 그렇게 불러서 너 지금 가서 하나님의 전에 돌아다니면서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가정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옷을 입고 가는 입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하되 그때부터 심판에 가서 그 성도에 가서 다 쳐 죽이는데 다만 이마에 표가 없는 자만 죽이라. 그래서 시작을 하기를 장로부터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쳐 죽이더라고요.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 짐승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에 그 마귀의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에요. 누구든지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서 당대히 나서지 못한 것이냐?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거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내가 지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줍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썩은 사과에 신경을 쓰나요? 썩지 아니한 사과, 깨끗한 사과를 골라내기 위해서 거기서 역사하는 것이, 거기서 골라내는 것이지. 사과 있는 가운데서 약간 흠 있는 거 버리고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골라내면 그게 심판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 그걸 갈라놓는 것입니다. 자기 믿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자기가 믿는 자들, 자기가 믿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다 혹시 죽을 수 있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혹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있으면 순식간에 주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일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봐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어디서 좋은 것으로서 내 마음의 평안,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것인가, 그걸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게 지금 문 앞에 닥쳐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문 앞에 닥쳐있는데,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이 문 앞에 닥쳐있는데,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확증해야 될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속에 물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나를 확신을 해야 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이럴걸 저럴걸 하나님이 그럴걸,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똑똑히 성경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영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쉬운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꿈꾸는 자처럼 앉아서 이럴 것이라는 생각에 그 믿음의 기준을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다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면서 무슨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가봐야 부끄럽지요.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고 내 자신을 믿었던, 내 생각을 믿었던 것이 더 부끄러워져 버립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죠.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는데, 지금 마지막 때 아모스 8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날이 이르면은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날이 이르면은 그때 젊은 청춘 남녀 모든 늙은 자 아이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 가다 넘어지고 저리 가다 쓰러지는 생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보고 쫓아다녀봐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할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 속한 말을 할 것이다. 이 땅은 있다가 얼마 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땅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 한들 이 땅이 굶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인친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는 것이고 머릿속의 지향으로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도 내 생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 앉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세상에 이길 수 있나? 영원히 살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때는 영생 없이다는 말씀에 죽도록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있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 그 말씀 믿는다고 나를 쳐 죽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놓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이. 희망과 소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말라기 1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내 단에다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내 곁에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있잖아요. 말씀을 전한 자라 있는 자들이라 가져간 것들이 가득 찼어요. 입만 벌리면 돈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철학을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옛날 저쪽에 역사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입만 벌리면 평안하다 안 되는데 괜찮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다 입을 놀려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참말인 것처럼 이야기시키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이 말씀을 읽는다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저쪽에 다른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말씀의 산으로 이제는 도망쳐야 되라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져 버리는지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돈 때문에 눈이 다 뒤집어지고 돈 때문에 이렇게 악해져 버리는데 우리도 역시 그 뒤를 따라가서 돈을 생각하면서 따라갈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내가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서 주신 말씀이 말하고 오신 거죠. 18절에 가서 그랬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어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인내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중간쯤 인내하다 때려치우면 그건 못 얻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얻어. 그런데 지멋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생에 이른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 속에는 문득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너희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다가도 육신이 약해서 또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살고 모레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하겠지만요, 우리 생각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말하기를, 아버지요,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떠나더라도 내가 떠날 때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신데,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을 주여 주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침부터 낮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10년 산다고 자신할 수 있으면, 누가 100년 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처럼 19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어떻게 무엇을 하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입의 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돈을 믿고 앉아있고, 네? 하나님 우리를 믿으라고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기가 나갈 길을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마지막 말씀이지만 하나님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넉넉한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왕을 얼마나 강박하겠는지, 너 안 나가면 너를 다 죽인다고. 그래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가. 내 마음이 변하게 되면 빨리 나가요. 안 그러면 다 죽인다고. 얼마나 강박이 되면 쫓겨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 백성이 분리되는 그 시간이, 지금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점점 악해져요. 점점 믿는 자들에게 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큰 소리를 못하게 하죠. 네? 찬송 부르지 못하게 하죠. 몇 사람 모이지 못하게 하죠. 이것은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서 분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감사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면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